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구약 466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에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류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줄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3장 말씀은 이제 다윗의 자식에 이렇게 많이 낳으면서 다윗의 번영함과 또 아브넬 사울 편에 있었던 이 아브넬이 죽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보면 이제 오랜 내전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사울의 이렇게 일가가 점점 쇠퇴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다윗은 이제 전국에 걸쳐 강력한 통치권을 또 구축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오랜 내전 동안 이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많은 자식을 낳았고 또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은 아브넬은 점점 더 마음대로 악행을 행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이러다가 이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에게 그의 죄를 질책하자 이 아브넬은 이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 다윗에게 넘기고자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 다윗이 이렇게 좋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아브넬은 이제 많은 이 부하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투항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0절까지는 그러나 전에 동생인 아사엘을 아브넬의 손에 잃은 요압은 다윗이 이 아브넬을 그냥 용서해 주었다, 사면해주고 그냥 평안히 가도록 했다라고 하면서 계략을 써가지고 이 아브넬을 죽이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9절까지는 이렇게 신의를 배반한 이스보셋, 사울의 편에 있던 이스보셋 또 이 아브넬이 신을 저버리고 자신의 권력과 야욕을 위해서 이렇게 백기를 들고 다윗에게 이렇게 청했던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 요압 왕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이런 아브넬의 죽음마저도 진심으로 슬퍼했고 또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주면서 또 덕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브론에서 이 다윗이 번영을 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사울과 또 다윗과 양쪽 그 가문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비록 적은 수였지만 점점 강하여져 갔고 또 자식들 여기 나온 6명의 아들들을 이렇게 낳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쇠퇴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왕가가 번영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일까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람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이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은 이 장남 암논을 비롯해서 길르압, 여러분이 잘 알고는 압살롬, 또 아도니아, 스바다, 이르드암 이렇게 6명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6명의 아들 중에 3명의 아들은 이렇게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등은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세 아들들 모두 다윗 왕을 괴롭혔던 아들들이 되었고 또 반역까지 압살롬 같은 경우는 반역까지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이렇게 간음하고 살인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는 하셨지만 그 죄값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범죄가 더불어서 여러 아내를 두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헤브론에 있을 때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아내들은 유다 지파 이스라엘 태생인 아히노암부터 시작해서 또 나발, 또 마아가, 또 핫깃, 아비달, 에글라 6명의 이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이렇게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정략적인 결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육체적인 정욕에 의해서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결혼과 남녀 부부의 사이인데요. 그것을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도 그렇지만 나중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지만 말년에는 어땠어요? 많은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또 그 여인만 오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왔습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 많은 우상 신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영적으로 혼란케 되고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는 분열이 됐습니다.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됐죠.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우리가 남녀 관계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또 사역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스보셋을 배신한 아브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가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이 아브넬이요,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른가 봤더니 이제 자기가 섬겼던 사울 왕이 죽었죠. 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하였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바를 취하해서 욕을 보이는 이런 폐역적인 행위를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보셋과 사울 왕까지도 업신여기는 악행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넬이 리스바를 욕보이는 것은 당시의 풍습과 또 통념에도 비춰볼 때 하나의 반역 행위에 이렇게 해당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죠.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던 그 여인을 그저 그 군대 장관이 이렇게 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또 결국엔 또 이스보셋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죽은 왕의 후궁들은 당시에 이 후계자의 특별한 상속물로 여겨져서 왕의 후궁과 내통하는 행위는 반역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제 아무리 자기가 힘이 없어도 지금 지위가 어디입니까? 왕이죠. 사울 왕을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아브넬을 불러다가 꾸지람을 줬답니다. 그래서
리스바를 욕본 행위는 왕권을 침해한 행위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악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더 발악을 하든지,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이 악한 자들이 항상 도모하는 일은 항상 악하고 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할까요? 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다면 그렇게 행위를 할 수가 없죠. 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입니까? 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요. 그죠? 사람은 물리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 그러죠. 안 계신 것이 없다.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제 아브넬이 사울의 첩, 자기 아버지의 첩 리스바를 욕보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좀 거시기 하죠. 전라도 말로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을 네가 이렇게 욕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비록 아브넬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고 나라의 실권이 이 아브넬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이것은 조용히 묵과할 수 없는 패역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넬을 이렇게 행위를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반발을 하지요. 아브넬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또 사울의 첩을 범하는 짓을 하고도 조금도 뭐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우리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자신이 죄를 지으고도 뻔뻔합니다. 내가 언제 그러느냐,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그죠? 자기는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거짓말을 일삼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들이 악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이스보셋의 책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아브넬이 이 자신의 패역한 행위를 책망하는 이스보셋에게 매우 격렬한 어조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당신이 왕이 됐습니까? 자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또 누가 지켜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평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지켜줘서 지금 이루고 있는데 나의 이런 허점을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이렇게 이스보셋에게 대항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왕의 한마디면 누구는 어떻게 돼요? 아브넬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갑니까? 지금 대치 중인 누구에게?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이제 화친을 맺자.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통째로 넘겨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다윗의 간용과 이 아브넬의 피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에 대한 이 아브넬의 분노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을 이 다윗 왕에게 인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는데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네, 이스보셋, 아니 아브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하게요, 악한 자를 들어서 그 악도 뭐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까? 네, 선으로 바꾸신 걸 보게 돼요. 이 악한 행위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그 하나의 전초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악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민망한 일들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도 뭐로 바꾸셔요? 선으로 바꾸시고, 이제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과정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당시에 자기 신복 몇 사람을 먼저 다윗에게 보내서 그가 다윗을 도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겠다 하는 이 화친을 제의를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 보면 어떻을까요? 잘 됐다.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안 그래도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것도 보기 안 좋고 같은 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브넬의 제의를 이렇게 한 가지 조건을 달아서 수락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얻었던 이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 아브넬의 화친을 제의를 수락을 했습니다. 이 아브넬이 곧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회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누구요? 네, 다윗에게 우리가 이제 갑시다. 이스보셋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장로들을 회유해서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진정한 의미는 뭘 감추기 위했을까요? 자신의 제약을 감추기 위함이었죠. 자기 제약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온 이유가 뭐예요? 이스보셋에게 들켰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는 싹 빼고 좋은 것만 다윗에게 쑥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약한 자들의 특성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허점이나 자신들의 과오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노력한 아브넬의 노고와 공로를 치하하고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무사히 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근데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누가 왔습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나타났고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넬이 임차저차 해서 지금 화친을 맺고 다윗 왕이 그를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도 베풀고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요압이 그 사람이 왕을 속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온 것이죠. 욕심이 있는 것이죠. 왕을 속이고 왕을 정탐하러 왔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윗 왕 모르게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찔러 죽이는, 그를 이렇게 없애는 것을 요압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본인은 죄가 없고 요압에게 이렇게 징계하는 이렇게 저주를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아브넬을 위한 또 장사도 잘해주고 그를 위한 애가도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면모를 보면서 사울 왕과는 전혀 이렇게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사울 왕 쪽인가 다윗 왕 쪽인가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도 다윗의 밑에 있던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다윗을 잘 보좌하고 나라를 안녕하게 또 평안하게 이렇게 다스리는 걸 보지만 사울 왕 밑에 있던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은 자신들의 권력과 욕심 때문에 결국 나라가 어렵게 되고 또 왕까지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켜야 될 게 무엇일까요? 아니, 신앙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모든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신의라 그럽니다. 서로 신뢰가 깨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신뢰가 있어야 서로 일을 맡기고 일도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또 자매로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온전하지 못하겠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든지 사람들 안에서든지 서로 신의를 지키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를 흥왕케 하시고 또 사울 왕가를 이렇게 점점 쇠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또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직장과 교회와 또 사회에 있어서도 서로 신의를 지키고 서로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또 함께 서로 믿음 안에서 신뢰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